저는 오늘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세월호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동안 저는 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헌 교주가 이 매슬밭에서 죽으면서 모든 이 시대의 화두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 유병헌 씨가 얼마나 온 방송에서 시끄럽고 그리고 연일 방송하면서 떠들어대는지 세월호에 대한 특별법조차도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병헌 씨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이 그 땅이 여의도의 몇 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세계 각지에 그가 구입한 주택은 상당히 고가의 화합을 별장 같은 그런 주택인데 각 나라마다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초라한 어느 산골의 매실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유병헌 씨의 죽음을 보고 아닐 거다, 유병헌 씨의 죽음이 아닐 거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나 된다는 구원파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저런 매슬밭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유대균 씨가 6평 남짓한 그 오피스텔에서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저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가 먹었던 것은 식은 만두, 그리고 배달해주는 작은 음식들, 그리고 그 6평뿐이 안 되는 그곳에서 100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화도 할 수 없고, 물론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인터넷도 하지 않고, 종종 신문은 누가 날라다 주는 신문은 보기는 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6평에서 100일을 지낸다는 것은 감옥 생활인 것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가 맥없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유병헌 씨의 그 죽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맥없이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만 그의 아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까? 왜 그가 매슬밭에서 죽어야만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그가 재산이 많아도,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인인 이상은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만약 잡혔다면 그는 그 재산과 아니면 그 명예와 그가 가졌던 그 물질과는 관계없이 아마 영아의 몸이 되었을 겁니다. 누가 그를 지키는 감옥에서 그의 일생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국과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DNA가 100% 일치한다. 그런데도 수많은 대중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문기관인 그 국과수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왜 믿지 못한다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는다고 할까요? 믿을 수 없다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사랑의 근본적인 원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불신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사람이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사랑의 근본 원리인 믿음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왜 깨어지냐? 그것은 바로 불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법. 온 세상의 불법. 그래서 경찰이 말해도 믿지 않고, 검찰이 말해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수에서 100% 일치한다고 해도 시중에 횡행하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래 누적된 그런 부패의 현상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적폐의 문제는 마치 유병헌이가 혼자 지은 것처럼 그 유병헌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그를 잡으면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처럼, 이 나라가 마치 천국이나 되는 것처럼 100일 동안이나 온 나라의 언론과 모든 방송은 유병헌이만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유병헌이 혼자 진 것처럼 모든 포커스를 그 한 사람에게 맞춰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라고 하는 그 선박에 과적할 수 있도록 누가 허가해 준 겁니까? 여러분, 그 구조 변경을 하도록 누가 도장을 찍어 준 겁니까? 그 쓸모없는 배를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온 겁니까? 좀 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그가 탐욕으로 과적을 해서 아니면 이 배를 구조를 바꿔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함께 죄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병헌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가, 검찰이, 경찰이, 이 나라의 법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적폐의 문제가 과연 유병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냐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악,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나라가 밝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병헌 씨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종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종말, 결말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지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의 잔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계명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서 저 모세가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다시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앉았어요? 모세야, 내가 저놈들하고 못 가겠다. 내가 저놈들하고 도저히 못 가겠어.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저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백성들도 그리고 주변 모든 백성들도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소문이 날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도 소문이 나고 이 주변 나라도 다 소문이 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약속한 거 지킬게. 너 가나안 땅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가. 혹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너희들 죽일까 내가 두려우니까 나는 안 가. 너희들끼리만 올라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무슨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가나안 땅이 무슨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은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도 안 가고 광야에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여러분, 낮에는
그 뜨거움과 밤에는 추위가 가득한 그 광야, 뱀이 나르는 뱀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겠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아멘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박자를 잘 맞춰야, 서로 피차가 박자를 맞춰야 이게 서로 음율도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출 때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법을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불러서 613개의 법을 주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서 받은 법이 뭐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 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다 씻음을 받았어. 홍해수에서 바로도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또 죄를 짓는가는,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저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로 씻음 받고 홍해수를 건너온 저 사람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법을 준 거예요. 새 법을. 그것이 오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것은 1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법이에요. 사해줘.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죄 사함 받는 날입니다. 죄 사함 받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지었어도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저 유병현 씨한테 당신 이제부터 모든 지금까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새 사람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병현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할렐루야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일 거예요. 놀라운 은혜. 지금 사형수들에게, 열흘 남아있는 그 사형수들에게 어느 대통령께서 여러분 특별 사면을 해주면서 물어봐요. 너 다시 죄를 지을래 안 지을래? 이제는 내가 너의 지금까지 사형 집행할 만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그 사형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죄를 지을 값이, 인간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리는 없잖아요. 인간이 죄를 살면서 안 지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죄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속죄를 드리냐? 이런 항아리 속에다가 돌 2개를 놔요. 그런데 그 돌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돌을 2개를 넣어. 그래가지고 흔듭니다. 팍 흔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을 꺼내는데 그 돌에가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글이 써져 있으니까 딱 꺼내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그 염소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염소를 딱 취하고 아사셀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다 딱, 그러면 끈을, 빨간 끈을 이 뿔에다가, 염소 뿔에다 딱 맵니다.
그리고 그 한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 뭐라고 드리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라고 오늘 생각하자고. 예,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게. 제가 이제 선창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제가 선창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안 한 사람 보여.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 그 염소는 밖에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한 마리는 여호와께 영혼을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믿으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마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해서 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죄짓게 한 저 마귀에게 육신을 이제 너한테 내놓는다.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겠다, 죽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한 마리는 마귀를 위해서, 육신을 마귀를 위해서 그냥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죄싹을 갚아버리고, 또 한 마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그 영혼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이 남자들이 돈이 있으면 김 사장, 이 사장 데리고 룸에 가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면, 그리고 새 사람 돼서 성령 받고 가봐. 거기 가면 지금까지 냄새 안 나던 그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술에 찌들고 담배 연기에 찌들고, 그리고 그 배어있던,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죄악 중에 살 때는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구수한 냄새인 줄 알았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면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고 퀴퀴하고 내 역겨운 냄새인지를 몰라.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요, 이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살에서도 담배 냄새가 납니다. 살에서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 살에서도 술 냄새가 나요. 그 옛날에 같이 먹고 마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희미한 그 불빛이 낭만스럽고 마음이 평안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가보면 그게 마음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어. 그곳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죄를 짓는 재미로 살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죄 짓는 재미로 산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축복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축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잘 살게 할까?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사람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만들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큰 사람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만들까? 우리의 생각은 이제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이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